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의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며 나눌 텐데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 축하드립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라고 믿고 계시죠? 네. 오늘 그 믿음 가지고 열방을 위해 택한 주님의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삶을 살면서 때로는 우리가 변화된 줄 알고 우리가 많이 성장한 줄 알았는데 때로는 많이 변화되지 않은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내 안에 여전히 분노와 또 억울함이 있고 또 시기와 질투가 나를 지배합니다. 세상의 쾌락을 그리워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되면 괜히 배가 아프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 욕망들이 꿈틀거립니다. 주님이 내게 하신 그 약속들에 대해서는 빨리 이루어 달라라고 때를 쓰면서도 내가 드렸던 수많은 약속들 또 헌신들은 잊어버리는 모습도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새롭게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신을 변화시키고 또 새로운 삶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어떤 스펙이나 또 업적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누구이며 또 어떤 일을 해야 할 사람인지 또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을 갖게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물음은 예수를 알게 된 자신은 누구이고 또 예수를 알게 된 자신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고 또 우리를 그분의 자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전 세상 사람들처럼 그 전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는 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장애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삶은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생각 또 어떠한 세력이 내가 성장하고 또 내가 변화되는 것을 방해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주어진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멋진 인생을 펼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구분할 때 BC, Before Christ, AD, 아노 도미니로 나눕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 전과 또 예수가 오신 이후 그분과 동행하게 된 그 이후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역사 속에 여러분의 삶은 BC입니까? 아니면 AD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우리가 인생을 살았고 또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사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는지 또 그분과 동행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에게 BC와 AD가 구분되는 변화가 없다면 이전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옛사람, 옛 생활을 계속할 수밖에 없지만 그 구분점이 분명하게 있다면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9장의 내용은 크리스찬이라면 대부분 어느 정도 익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시고 또 사울이 회심하는 장면입니다. 사울은 오늘 본문의 내용이 있기 이전에 그 예루살렘의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위대한 일꾼이었던 그 스데반 집사까지도 죽인 상황이었어요. 자신의 이러한 행동이 전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은 그 사울은 그 다메섹 지역의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이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강력한 영적 체험을 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이하에 보면 사울이 길을 떠나 다메섹 가까이 갔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그에게 비춰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가 땅에 쓰러졌는데 그때 이러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괴롭히느냐? 사울이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님이 대답하세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이다. 사울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당시 최고의 율법사인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즉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모든 율법을 통달한 자였어요. 성경을 어느 누구보다 깊게 많이 잘 알고 있었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한다면 주님께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을 받아야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평가는 완전히 다른 것을 보게 돼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정면으로 대적하고 또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강력하게 방해하는 데 앞장서고 또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서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 뜨거운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고 있는 그 다메섹 지역의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던 이 모든 그의 삶의 발걸음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괴롭히는 자로 평가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정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을 것이에요. 자기 생각에는 나름 하나님께 최선을 다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많은 성경의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을 괴롭히는 존재,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존재,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존재로밖에 여겨지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모든 바리새인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방식대로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믿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뿐더러 자신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가 자꾸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그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으로 들린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자기는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그 성령의 임재의 역사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있지도 않은 일이라면서 있을 수도 없다고 생각해서 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또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그들을 핍박하고 이러한 고백을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것이에요. 사울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또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지 않고 나에게 필요한 말씀, 믿을 수 있는 말씀, 순종할 수 있는 말씀만 골라서 믿는 것은 도리어 우리에게 해가 되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즉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그것은 절대로 선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자신의 방식대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또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았던 이 사울이 이 오늘 다메섹 동산에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그의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기점으로 그가 그동안 무엇을 잘못했는지, 지금까지 어떠한 실수를 했는지 깨닫게 되면서 완전히 변화되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만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에게 강하게 임하셨는지 사울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었고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와 같은 이 드라마틱한 이 장면이 지나고 이 사건을 시작으로 사울의 인생은 before and after로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스토리의 주인공인 이 사울에게 이 스팟라이트가 쏘여지고 있는 상황 속에 한 명의 주연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나니아라는 제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변화시키고 또 회복시키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세요. 아나니아야. 이 10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그를 환상 중에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를 만난 그 사울을 본격적인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이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치밀하고 또 깊으신 뜻에 따라 당신께서 준비한 인물을 통해 역사를 이끌어 나가셨던 것입니다. 아나니아야라고 이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가 즉시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표현은 아브라함과 또 사무엘과 같은 그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을 때와 같은 표현입니다. 즉 이 표현에 숨겨 있는 그 의미는 자신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러한 적극적인 순종의 신앙을 가진 아나니아와 같은 인물을 통해서 사울의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가기 위해 그를 사울에게로 가라고 명하신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이고 당연히 주님이 부르시는데 내라고 즉시 대답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은요, 이 순종의 반응은 절대로 쉬운 결단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심하게 핍박하던 자로서 악명이 높았었기 때문에 아나니아도 그에 대해서 충분히 잘 듣고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울에게서 멀리 벗어나기를 원했어요. 그는 교회의 적이라는 명성이 자자했고 또 다메섹으로 가는 이유조차 왜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지 그것조차 알고 있었어요.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울을 찾아가라는 그 주님의 명령에 대해 아나니아는 놀라기도 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사울을 찾아가면 무슨 일이 자신에게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그래서 아나니아도 이렇게 한번 반응합니다.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멘. 근데 사실 아나니아의 이러한 반응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리고 거절한다고 해도 사실은 누가 뭐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자신이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기에 아나니아는 주님, 그 사람은 아닙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절대로 그가 그리스도인이 될 리가 없습니다 라고 지금 반응하고 있는 것이에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 감정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눈에는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그 주님의 명령에 아나니아는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사울을 보살펴 줍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을 우리의 선에서 제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비합리적이라는 이유로, 또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또 능력이 안 되고 준비가 안 되었다라는 이유로, 또 심지어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영국 런던에서 한 상점에 점원으로 일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진 것도 없었고 또 배운 것도 없었던 이 청년은 그냥 주어진 삶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자기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청년에게 어느 날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절이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나는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인데, 지금 나는 나의 인생이 헛된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 그렇다면 당장 내일부터라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시작해야겠구나 라고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결단했습니다. 근데 무엇을 어떻게 시작할까 고민해 보았는데, 본인이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다 보니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 봐도 자신이 무슨 일을 해도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상의 의미 있는 일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성경을 열심히 그가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상점의 점원들을 대상으로 모임을 시작해요. 그리고 조금씩 아는 사람들을 이 모임에 참석시키며 또 주말에 함께 교제도 나누고 성경 공부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임이 점점점 커지면서 이 모임이 바로 그 조지 윌리엄이라는 청년이 기독교 정신으로 세운 지금의 YMCA가 되었던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나의 삶의 작은 결심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배운 것이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고자 하는 사람을 주님은 사용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디딘 그 미약한 한 걸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영향력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Mission Impossible를 Mission I am possible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평범한 한 청년을 택하셔서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려지게 하셔서 이 복음의 확장을 이루어 가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본문의 아나니아를 택하셔서 사울을 돌보게 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열방을 섬기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 아나니아가 왜 사울에게 가야만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사울은 열방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기 때문에 그를 세우고 회복시키기 위해 너를 택했기 때문에 그에게 가라고 명령하신 것이에요. 주님은 사울을 향해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울을 어디에 쓰실 그릇으로 구별해 놓으셨는지까지도 정해 놓으셨어요. 바로 이방인과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전하게 하기 위해 택한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 예비해 놓으셨고 부르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사울에게만 들려진 부르심일까요?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지는 부르심입니다. 즉 사울을 선택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도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주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어쩌다 보니 실수로 우리를 우연히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이 담겨 있는 상태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요? 그럴 목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중국 선교의 개척자인 믿음의 사람 허드슨 테일러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도 12제자 곧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는 일로 시작하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이러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울을 부르셨지만 이것은 사울에게만 제한된 부르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에 대해 유명한 세계적 전도자 조지 휘필드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하였습니다. 불타는 전도자의 이 말은 바로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이 세계 선교 영역을 그대로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 이러한 부르심이 있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부르심이 있다는 것이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부담이 되십니까? 솔직하게 답한다면 거룩한 부담감은 들지만 너무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이 부담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부담감은 우리 자신에게 집중했을 때 드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감사함은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드는 감정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셨나요? 그러므로 부족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공허하고 또 허무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자신의 존재가 의미 없을 때, 자신이 쓸데없는 존재처럼 느껴질 때라고 합니다.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모를 때에 그때 참 익스트림한 그러한 결단을 또 내리기도 합니다. 함께 하고 있지만 쓸모가 없는 존재처럼 느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이러한 생각이 듭니까? 내가 세상에 왜 태어났고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모르면 우리가 세상을 살되 공허한 것이고 무엇인가를 이룬 것 같기는 한데 허무하게 느껴지는 것이고 열심히 노력해 무엇인가를 소유했는데 보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허전한 마음을 채우고자 이 세상의 쾌락적인 것을 추구하고 즐기는 것을 바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진정한 복이라고 여기며 하나님 보시기에 무의미하고 무능력한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반대로 주님은 우리를 열방을 위해 택한 주님의 그릇이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 또한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기 전까지는 너무나 열심으로 그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가 열방을 위해 택한 주님의 그릇이 된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 나라에 쓸데없는 존재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과 만나고 복음에 대한 바른 진리를 안 후에는 그가 가진 배경, 교육, 성경에 대한 지식, 또 그의 힘과 열정,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예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이제는 복음이라는 그릇에 담겨 주님에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울도 이 아나니아와 같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즉시 순종합니다.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일어나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기 위해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단호하게 결단하는 사울의 모습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사울은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핍박하던 옛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그가 핍박하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한 결단을 내린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또 이 사울의 순종의 모습을 보면서 왜 이러한 즉각적인 순종이 우리에게는 쉽게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또 자신의 삶의 자리를 떠나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선교사가 되어 먼 나라로 떠나거나 또 자신이 하고 있던 모든 일을 포기하고 목회자가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교를 비롯한 많은 주님의 일들은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만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물론 선교사나 또 목회자로 부르시는 부르심도 있지만 꼭 자신의 삶의 자리를 떠나야만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을 가지고 묵묵히 자신의 삶의 자리를 지키며 그곳에서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이야말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또 일터 공동체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통해서 사랑 공동체를 이루어가므로 지쳐있고 낙심에 빠져있는 그 형제 자매들을 세워줄 수 있다면, 그로 인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던 자들이 주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다면, 주님께 돌아오는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이 또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지난주에 선교 엑스포를 통해서 이제 단기 선교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많이 찬 곳도 있지만 아직 여전히 등록을 받고 있는 선교지도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을 주신다면 순종하고 결단하고 가십시오. 나에게 집중하면 상황을 고려하게 되고 계산하게 되고 선교를 왜 못 갈 것 같다라는 이유만 늘어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상황도 열어주실 것이고 필요한 재정도 허락하실 것이고 왜 선교를 가야 하는지 그 이유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수년 동안 선교를 많이 가면서 이 선교를 가기로 결정하고 또 선교를 다녀오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해주시는 그 많은 수많은 간증들을 눈으로 경험하고 또 삶으로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주신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채워주실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것에 순종하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또 나가기가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단기 선교를 위한 작정 기도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쓰세요. 열방을 향한 선교의 출발은 먼 곳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서나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의 출발은 바로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주변의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향한 그곳을 바라보며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 데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268장 온 세상 위하여의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선교지향적인 삶, 미셔널 라이프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 먼 곳이 됐든지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됐든지 간에 부르신 그곳에서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또 하나님의 그릇으로 주어진 사명을 성실하게 행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열방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가고 전 세계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계획대로 살아간다고 해도 때로는 고난을 통해 연단을 받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눈앞에 안개가 끼고 어려움과 답답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자신감을 잃고 이것이 될까라는 의심을 가지며 내 눈앞을 가리울 때도 종종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주님이 사용하시기 합당한 그릇으로 만드시고 반드시 선한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지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주님의 자녀요 주님의 그릇이 된 우리는 우리를 위한 인생으로만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편하게 잘 먹고 또 잘 살고 하루하루 그냥 힘겹게 버티며 살아가는 하루살이 같은 존재로 의미 없이 목적 없이 힘 없이 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도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열방을 위해 우리를 주님의 그릇으로 사용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래전 뉴욕타임스에 소개된 현대판 탕자의 스토리입니다. 아이오와 주에 살던 부잣집 아들 하나가 가출을 했어요. 가족들은 열심히 그 아들을 찾았고
또 2년간 수소문한 끝에 그 아들이 그 뉴욕의 갱단에 입단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부모들이 신문에 내고 사람을 보내고 또 그 아들을 찾으려고 별 노력을 다 했지만 갱단에서 그 아들을 끄집어내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한 번은 그 갱단의 숙소에 그 아버지가 아주 독한 마음을 먹고 결심하고 찾아갔습니다. 아버지는 죽음을 각오하고 그 아들의 숙소를 접근해 가다가 그 갱단에 경비하는 사람에 의해서 사살되어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어머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끊없는 노력을 한 후에 어느 젊은이 한 사람을 통해서 자기 아들과 극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갱단을 빠져나와서 다시 어머니와 만나게 되었는데, 결정적으로 그 아들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이 뭐냐 하면 이 어머니가 보여주신 아버지의 유서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너를 찾으러 간다. 너를 찾는 일이, 만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안다. 사람들은 나를 말렸고 경찰조차도 말렸다. 나는 아마도 사살될지 모른다. 나는 죽을지도 모른다. 너를 찾는 과정에서 만약 죽거든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내가 죽음에서 내가 돌아올 수 있다면 아빠는 기쁘게 죽는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메시지가 있었어요. 나의 피를 헛되이 말하다오. 엄마는 그 아래다가 PS를 쓰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빠는 너를 찾다가 피를 흘렸단다. 엄마도 이렇게 말한다. 아빠의 죽음을 헛되이 말아달라고. 이 편지를 받고 이 아들은 결사적으로 갱단에서 탈출해 나왔고 그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자기의 간증을 뉴욕 타임즈에 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동일한 메시지가 우리에게도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우리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 것이에요. 내 피를 헛되이 말아달라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이제는 열방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그릇이 되어 그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마음에 품고 이 땅에서 단 한 번 주어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 우리가 밟는 모든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또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 주님을 핍박한 자를 또 미천한 자들을 선택하셔서 주의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이 말씀이 그냥 단순히 사울의 이야기가 아니요 이 말씀이 우리의 스토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믿음의 고백, 삶의 또 간증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